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고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동환 목사 동성애를 찬동하고 축복시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두 번 다 있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 평신도와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합동을 해서 오늘 이동환 목사 아웃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한 취지 설명으로 우리 감리교 평신도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두식 장로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여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기자회견을 하는데 감리교 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 연대와 감리교 바로세우기 청년연대, 남성교 충청년의 연합회, 기독교 대한감리 원로 목사회가 함께 해서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교축제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님 아웃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감리교회의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리의 본부를 향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감리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리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표출될 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리교 평신도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 대변이신 박형건 장로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감리교회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 성명서. 인천 기호축제 동성애 음란 집회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136년의 역사 동안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신뢰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감리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등에 관한 이슈들에 관해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옹호자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신도들은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소수자의 인권이란 명분 아래 훼손하고 에이즈와 각종 성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런 동성애를 인권과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 전역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며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교회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경비원회 소속의 이동환 목사가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축복식을 집례했습니다. 축복한다는 명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한 동성애와 죄악된 행동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는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기에 경기원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준 이동환 목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성경의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감리의 교리와 장정은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범과로 분명하게 명시해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리교회 목사들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감리교회 목사인 이동환 목사는 당연히 성경과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요 축제에 참석하여 축복이란 명목으로 신성모독적인 일을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서약을 어기는 일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주는 일인 것이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감리교회 공동체에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의한 정상적인 재판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방해하고 기만하는 자태를 즉시 멈출 것을 경고한다. 이동환 목사 재판에 대해 감리의 목회자 모임 새물결 소속 일부 목사들과 일부 추종 세력들이 언론 프레이를 비롯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이동환 목사의 타락에 동조하는 것으로 그들 역시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감리의 교리와 장정의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조항이 2015년에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마약, 도박, 동성애 문제가 공론화를 거쳐야 될 사항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동성애란 죄악의 씨앗을 대한민국과 교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 동조 세력은 재판을 방해하고 기만하는 작태를 즉시 멈출 것을 경고한다. 하나, 경기원회 재판위원회는 오직 성경과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올바른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원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듣고 회개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기소하여 재판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성급하게 목회자를 판단하고 법적으로만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정황과 과정을 파악하고 난 후 성경과 신앙과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선의를 가지고 권면하였으나 이동환 목사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원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하나님과 감리교회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기에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경기원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해
하나님과 감리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당당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은 감리교회의 평신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지도력과 모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웨슬리 목사의 후예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의 어려움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의 사건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고 감리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평신도들은 실망과 혼란을 준 감리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부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리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다시 부흥하고 감리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목회하며 올바르게 판결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단호히 결의하고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감리교회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어서 젊은 목회자 성명서 낭독을 하겠는데요. 이분은 2018년 인천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하도 보기가 민망하니까 소리 한번 쳤다가 현행범도 아닌데 수갑이 채워가지고 경찰 붙들려가고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동일 목사입니다. 성명서. 지난 2018년 인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인천 퀴어 문화축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 이부 망천, 전국 최고의 복마유를 자랑하는 인천에서 지워지고 배제당해온 성소수자를 위하여 인천 퀴어 문화축제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천은 인권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산다라는 것이고 인천은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전국 최고의 복마유를 자랑하는 인천에서 성소수자들이 지워지고 배제당해 왔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향한 전면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의 아펜젤러와 언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교회는 인천을 복음의 전초지로 삼아 지역 발전과 인재교육에 앞장섰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인천의 곳곳에 기독교의 공문이 묻어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폄훼하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지문은 동성애를 반기독교 정서의 도구로 삼아 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의 성명은 인천의 모든 교회를 향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감리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31일 제2회 인천 퀴어 축제에서 황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회를 공격하고 매도했던 퀴어 축제에 감리교회 한 목회자가 축복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동성애의 반대에 가장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하고 감리교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감리교회 목사가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축복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하는데 규례와 장정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퀴어 축제 참가자들은 감리교회를 모독하고 있는데 감리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축복하려는 것입니까? 이동환 목사가 할 일이 과연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할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인천 퀴어 축제 현장에서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7명의 성도들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도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감리교회 2명의 청년이 퀴어 축제 차량에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인천 퀴어 축제 현장에서도 많은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애들아 돌아와라! 애들아 돌아와라! 우리가 잘못했다! 애들아 돌아와라 하면서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을 거행한 것이 말이나 되냐 말입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회가 목회자의 허물을 안기 위하여서 내민 속기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 둘째, 만약 이동환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규례 장정의 법대로 분명하게 처리하라. 셋째,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은 더 이상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중하라. 넷째, 감리교회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지하라. 2020년 7월 7일 감리교 바로 세우기 젊은 목회자 일동. 이어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젊은 청년들의 청년 성명서가 이동환 목사를 향해 울부짖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주은 자매입니다. 감리교 바로 세우기 청년 대표입니다. 이동환 목사님께 푸르른 7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고단한 반년을 보내는 와중에도 여전히 하늘은 청명한 공기빛으로 우리의 가슴을 트이게 하고 구름은 때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을 뿌려주며 나무들은 때를 맞춰 풍성한 초록으로 옷 입었고 거기 깃든 새들은 둥지를 차리고 먹이를 나르느라 바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며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모습을 볼 때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옳다 하는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절대적 진리인 줄 알고 마치 담에색 도상으로 가던 사울의 열심처럼 죄를 옳다 하는 일에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주어졌던 하나님 형상의 실종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죄는 창조의 원형을 망가뜨리고 살인, 간음, 음란, 탐욕, 거짓 등 수많은 죄들을 사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죄들은 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할 여백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창조의 원형,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회복할 때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는 다릅니다.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지만 사람들이 동성애는 아예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원형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창조의 원형을 파괴시켰습니다. 퀴어 축제에서 보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실상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창조의 원형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을 볼 때마다 한없는 탄식과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소리치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망의 멍에에 매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나 심리상담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위로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이용하기만 하는 동성애 운동가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잃어버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죄를 축복하다니요. 목사님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망의 멍에에 매여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나는 대타로 그곳에 갔다 라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대신 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목사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들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나요? 목사님을 통해 그래 목사님들도 축복하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들보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옳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든 우상, 속히 그 우상을 내려놓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목사님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던 순수한 목회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돌이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감리교단에서 나가주십시오. 감리교단은 이동환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단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리와 정정을 악법 운운하며 목사님 마음에 드는 법으로 바꾸겠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오만함을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님들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단의 청년들을 위하여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아니면 나가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감리교 바로세우기 청년대표 손주웅.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학습되고 모방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유혹될까 싶어서 우리가 이걸 막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남성교회 중청년